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거니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성경에 나타난 기도하는 사람들에 관하여 우리가 연속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야고보의 기도까지 보았습니다. 야고보의 기도가 11번째 우리 설교였고요. 오늘 12번째 시간으로 사무엘의 기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는 많은 성도님들이 사람의 힘으로 건너거나 이길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 특히 병상에서 사람이 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하는 분들 중에는 참 많은 사연들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우리가 함께 기도에 참여하는 분이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목회자인 저는 그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기에 참 마음이 안타깝고 또 간절하게 기도가 됩니다. 어떤 분은 아내가 뇌종양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지만 정말 부부가 매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 가운데 역사할 줄로 좀 믿습니다. 그런 문제를 누구에게 희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와 가까이 지내던 우리 목사님 한 분은 저에게 종종 문자를 보내십니다. 어제도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목사님의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우리가 알고 지낸 지가 한 20년이 지났는데 목사님의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많이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산의 암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목사님은 종종 저에게 문자를 합니다. 목사님 꼭 기억하고 저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는데 사모님이 암으로 누워 계실 때 역시 우리 목사님이 소망을 두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더 이상 우리가 약물적인 치료는 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과 사모님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사모님은 작년에도 저희 기도 컨퍼런스 오셔도 뜨겁게 기도하셨고, 기도는 그저 사람의 위로나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기는 이 밤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를 향한 거룩한 열망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시길 바라고, 혹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거나 근심한 분들이 계신다면 이 밤에 기도해야겠구나, 기도하면 주님이 도우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왠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기도하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우리보다 앞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기도하였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기도의 구체적인 방편들을 배우고 또 인도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양한 시대를 살았고요, 또 다양한 문제 속에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이렇게도 기도하는구나, 이렇게도 기도했구나, 이런 문제도 기도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배움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특별한 여러분이 모르는 진리를 새롭게 알려주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러나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고 또 믿음으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보다도 기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하고요, 잃었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12번째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우선 사무엘 선지자가 왜 우리 성경 가운데 매우 중요하냐면, 성경은 사무엘을 기점으로 해서 선지자 시대와 왕의 시대가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마지막으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은 혼자서 두 사람의 왕에게 기름을 붓게 되지요. 그 역사의 전환점과 분기점에 사무엘의 사역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가. 그 모든 일들을 기도 없이는 결코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무엘 그러면 가장 기억나는 건 뭐죠? 사무엘상 12장에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사무엘은 기도를 얼마나 사모했으면
기도를 쉬는 것은 그저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떠나는 거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잘못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사무엘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 중에 하나는 사무엘은 기도를 사람의 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로 이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저 기도를 하면 내가 좋아지거나 내가 유익해지는 것이고, 기도를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기도는 내가 문제 있으면 하고 문제 없으면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를 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 정도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사무엘은 얼마나 깊은 기도의 경지에 있었던가,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사무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능력 있는 기도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의 기도에 관하여 좀 특별한 방법으로 사무엘의 기도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사실 한 사람이 일생 동안 기도했던 그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30분 안에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여러 사람들의 기도를 어떤 분은 주제별로, 어떤 분은 방법을 따라서, 또 어떤 분은 내용을 따라서, 여러분은 그냥 들어도 저는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다 전했어요. 다 잊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이 잊어주셔야 저는 늘 새로운 걸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의 기도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소를 따라서 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사무엘이 기도한 장소. 사무엘 상에 보면 사무엘은 기도했는데, 사무엘의 기도는요, 한 장면 한 장면을 좀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을 따라서 사무엘이 기도했던 장소를 따라가면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소개하면서 그때마다 사무엘의 기도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오늘 사무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바 은혜를 얻게 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군데 정도 사무엘이 기도했던 중요한 장소들을 찾아가면서 그 기도 속에 기도가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였는가를 알게 될 때 우리에게도 더 많은 우리의 영토에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일터에서도 기도하고, 여행 중에도 기도하고, 어디 있으나 기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장소 중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성전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3장 1절로 6절인데 성전에서 기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던가 3절만 다시 한번 우리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저는 특별히 이 사무엘상 3장의 3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본문은 사실 2절의 말씀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한번 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2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엘리의 눈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아. 그런데 엘리가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어둡겠죠. 깜깜하겠죠. 근데 세상은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어. 이게 성경이에요. 그냥 몰라도 아멘해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 중요한 얘기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아멘하셔요. 저런 분들은 정말 은혜 엄청 받은 분들.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늘.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진리의 불을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3절의 말씀이 늘 마음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이 시대도 꺼지지 않았어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학자들 중에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시대에 끝났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 사도행전 시대의 방언의 역사는 이미 사도행전에 끝났다, 오늘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방언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다만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이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지 못하니까 자연히 처소에 누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포기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등불은 지금도 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와 같이 말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지금은 기도하는 시대가 아니야. 아닙니다.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어두워지는 사람은 누워서 자는 거예요.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말입니다. 이 2절과 3절이 정확하게 구분되는데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이걸 사실 우리가 성경 해석적으로 대꾸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상반된 내용들을 연이어 보여주면서 그것을 더 드러내는 것, 이걸 흔히 우리가 대꾸법이라 그러는데,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그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운 엘리와 진리의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누워있더라. 할렐루야.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사람들은 다 주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신다고 믿는 자들은 주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그냥 제사장이었겠어요? 그도 한때는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크게는 엘리와 사무엘을 대비시킵니다. 여러분, 그런 눈으로 성경을 좀 보면 좋아요. 엘리는 뭐예요? 나이 든 사람이고 제사장이고 어른이고 힘을 가진 자고, 사무엘은 아직 어린 소년이고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는 가면 갈수록 점점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버림받게 되고, 사무엘은 점점 하나님이 쓰시고
역사하시는. 결국 하나님은 엘리를 버리고 사무엘을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얘기가 누구에게 반복됩니까? 사울과 다윗에게도 똑같이 반복돼요. 사울이 택함받다가 사울은 점점 버림을 받고 다윗은 어린 소년이 택함받고 세움받고 쓰임받는, 이것이 사무엘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는 원리입니다. 엘리가 왜 처소에 누웠느냐? 기도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누워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많은 사람이 기도해도 안 된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며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주님을 사모하며 깨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세대를 쫓아가는 눈이 어두워 잠든 신앙이 아니라 아직 꺼지지 않은 여호와의 등불을 사모하면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의 첫 번째 신앙은 뭐냐? 잠들지 않고 깨어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저는 2절과 3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걸 암시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지를 왜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못합니다. 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게 되면서 누렸던 기도의 첫 번째 은사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셨던 기도의 은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오늘 사무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사모하며 더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여러분이 기도가 힘들고 어렵다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기도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기도보다 복되고 귀한 일이 없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없고, 어떤 분들은 기도 시간이 이렇게 안 가냐 그럽니다. 다른 건 참 빨리 갑니다. 연습곡도 빨리 지나가고. 그런데 왜 기도의 시간이 이렇게 기냐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없이 혼자 견디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겐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기도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돌아오시면 이렇게 시간이 갔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끔 주중에 한 7시쯤이나 7시 반에 이 지역의 목회자들과 가끔씩 한 달에 서너 번씩 조차 모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새벽기도 마치고 만나기가 좋으니까요. 그럼 그날은 좀 신경이 써요. 시간 맞춰 가야 되는데 새벽기도 하다가 일어나는데 종종 지각을 해요. 기도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는지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사람만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는 혼자만의 수고와 애씀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다. 무슨 문제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말씀들을 제가 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무엘상 30장 6절로 8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중에 듣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먼저 교독합니다.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성도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다.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서 광야를 떠돌고 있는데 시글락에 머물 때에 그가 전쟁을 하러 갔다가 돌아오니까 가족들만 있는 그 처소를 아말렉 군대가 처소를 불태우고 가족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 당시 다윗만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슬펐습니까? 오늘 성경은 슬펐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다윗을 믿고 그와 함께 힘든 시간을 다 견뎌왔는데 이제 인내의 한계가 온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힘든가? 그래서 그들이 폭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 그 얘기는 죽이자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도 힘들지만은 그런 현실을 막다트린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끔 좀 부탁해요. 성경을 보다가 누가 힘들면 좀 안타까워했으면 좋겠어. 다윗이 죽든지 살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다윗과 동고동락하던 부하들이 한 600명쯤 되었다 그래요. 그죠? 그들은 정말 전심으로 다윗을 도우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그 도망자의 신세 때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도 이제는 더 이상 인내의 한계가 온 거예요.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할 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줘. 다윗이 얼마나 두렵고 놀랐겠어요. 저는 다윗은 아말렉 군대보다도 그 부하들이 자기에게 하는 그 일이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이제 어쩌면 모든 게 끝났잖아요. 적들이야 적이라고 그렇지만 지난 10년을 모든 아픔과 힘든 일을 함께 견뎌왔는데 이제는 그것도 깨어지는 거예요. 그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데 참 감사합니다.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아무도 다윗의 편이 안 될 때 다윗은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부하들이에요. 나를 따르던 부하들이 그들도 나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말렉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 이해가 되고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해가 되지만은 나의 부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다윗에게 어떤 인생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 문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더라. 다윗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지금이라도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라. 반드시
되찾고 되찾으리라. 너의 부하들이 따라오든지 말든지 너는 지금 길을 떠나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부하들이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그들의 아우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면 사람의 소리를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기도 몇 분은 누가 죽이려고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기도하십시다. 그 사람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으면 돼요. 그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더 크게 들으면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진실로 여러분을 축복해요. 하나님의 음성 크게 듣자.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자. 그러면 우리는 모든 고난을 지나갑니다. 한 절만 더 볼게요. 사도행전 9장 13절로 17절입니다. 자, 우리 13절로 16절까지만 한번 교독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3절로부터 16절 제가 13절 봉독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은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거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아나니아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사울이 회심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회심하자 주님이 그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너는 지금 빨리 사울을 찾아가라. 그가 앞을 못 보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빨리 가서 그를 좀 도와주라. 그러자 아나니아가 그럽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은 지금까지 주님을 비방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그가 오늘 이곳을 지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그런 자를 돕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그랬지. 그래요. 그 거짓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지. 지금까지는 그랬어. 그러나 사실은 그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이야.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내가 택한 자니라. 그러자 아나니아가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모든 것을 건너뛰더라. 아멘이에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자 사울의 눈이 밝아지면서, 할렐루야.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죠? 다윗은 부하들이 죽이려고 할 때 주의 음성을 듣고 그 고난을 이깁니다. 오늘 아나니아는 반대예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것이요, 건너지 못할 강도 건널 것이요, 오르지 못할 산도 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혹 여러분 안에 누구를 미워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으로는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 그가 본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발 봤다고 말하지 마. 뭘 봤는데 그래? 뭘 봤어? 들었다고 말하지 마. 뭘 들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지. 오늘도 우리는 여기 얼마나 쏘가 넘어지는지 몰라.
봤다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았어요, 주님. 그가 믿는 자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데요. 내가 다 들었어요. 그가 지금까지 한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이 있는지. 그럴지라도 주님이 그러나 사울은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주의 음성이 크게 들릴 때 아나니아는 선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음성 크게 들으세요. 사람 소리보다 주의 음성을 더 크게 들으시고 사람의 일들보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모든 고난과 환난과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건너가길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의 기도의 가장 큰 은혜는 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었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사무엘은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사무엘이 후회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말걸.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자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는 왜 사울 때문에 염려하느냐? 사울은 이미 내가 버렸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큰 은혜가 임하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여러분에게 이 밤 그 문제와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분명하고 크게 들려졌어. 우리도 다윗처럼 아나니아처럼 사무엘처럼 이 고난의 시대를 능히 건너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미스바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로 10절을 교독합니다.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사무엘이 블레셋의 침략 앞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여라 그럽니다. 미스바는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루살렘과 그 북쪽 위쪽으로는 여러분이 아는 지명 중에 베델이 있습니다. 그 베델 바로 아래쪽이 미스바예요. 미스바. 그 미스바로 다 모여라 그랬습니다. 미스바로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늘로부터 천둥 번개가 쳐서 블레셋을 다 무찔러 주시더라. 미스바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나라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성전에서의 기도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미스바의 기도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셔서 환난을 이기게 하고 대적을 무찌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환난과 고난의 때 우리 한빛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많은 교회가 예배 드리기도 두려워하고 새벽 기도하는 것도 두려워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코로나가 생길 때 그 마음 딱 주셨어요. 그래,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그래도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래도 한 교회쯤은 그래도 기도의 불을 밝게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 세상 교회가 다 어떠할지라도 그래도 한 교회쯤은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상반기 우리의 시간 속에 정말 불같던 시험이 왔고요, 예배는커녕 기도하기도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은 이 제단에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까지 한 번도 새벽과 저녁에 기도의 불을 끄지 않게 하시고 교회 문을 닫지 않게 하신 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럽니다. 뭐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자 이런 주장을 하지 말고 저는 우리라도 깨어있자, 나라도 깨어있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고 일하십니다. 미스바의 성회를 통해 우리 깨닫게 하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우레가 임하여서 대적을 물리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라마 나요스의 기도죠. 그죠? 너무 귀한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로, 이것도 20절까지만 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18절로 20절까지만 교독합니다.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도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가 행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련을 쓴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라마 나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라마에 있는 나요시에, 라마 나요시 같은 이름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대전의 내동 이런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라마라는 큰 지역에 이 나요시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라마 나요,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사무엘의 고향. 이제 사무엘은 사울이 왕으로 나라를 통치하자 그는 조용히 그의 고향으로 왔습니다. 그의 고향으로 와서 선지자들을 모아서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좀 하나 나누고 싶은 은혜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라마 나요스의 사역이 있기를 원한다. 최소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이 라마 나요스에서 사무엘이 아무 소문 없이 오직 은혜를 사모하는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귀하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더 큰 놀라운 부흥이 임하고 주의 교회들이 더 신실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누구나 가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저도 그동안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저도 조그만 힘이 되려고 많은 목회자들 모아 세미나도 하고 사모 세미나도 하고 기도 컨퍼런스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저는 그런 깨달음을 좀 주셨어요. 이 라마 나요스에 대한 사역을 보면서 사무엘은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람을 준비했구나. 사람을 준비했구나. 당장 뭘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10년 후가 되든 20년 후가 되든 그 시골에서 신실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나요스에서 오로지 기도하고 기도했더라. 그 일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당장 우리 교회가 뭘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좀 멀리 떠나서 한 20년, 30년 후를 바라보면서 이 조국 교회와 이 땅의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좀 우리가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제가 이 라마 나요스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다짜고짜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 가까이 지내지도 않는데 그동안 오래전부터 저와 알고 지내긴 하죠. 제 사역을 관심 있게 보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뭐 갑자기 전화해서 그러는 거예요. 백 목사님, 앞으로 한국교회가 살려면 목회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신학생들부터 세워야 됩니다.
그 저보고 목사님 제발 신학생들 좀 키워달라고 하는데, 아니 내가 지금 우리 교회 목회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를 받고 제 마음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내가 이 라마 나요스에 가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쩌면 그분은 시골 교회 목사님입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님인데 그렇게 생각이 깊으신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전 그래서 우리가 당장 뭘 바꾸려고 하지 말고 당장 힘들더라도 우리가 좀 멀리 바라보고 이 땅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사람을 키우고 준비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저도 이 라마 나요스를 묵상하면서 참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당장 사람들 모아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당장은 그 일이 미미해 보이지만 어차피 그들이 이 땅의 교회에 또 중요한 일꾼들을 서게 될 건데,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멀리 내다보고 사람들을 세워서 좀 신실하게 키우고 또 기도로 훈련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켜서 우리가 먼 미래를 좀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최근에 제가 갖는 마음이고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주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주의 교회는 영원할 것이에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한빛 교회는 지금 우리 때보다 미래가 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이 교회가 더 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다 떠날 겁니다. 아멘. 다 떠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영원한 거죠. 교회는 영원한 거죠. 우리가 좀 그렇게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고 있을 때만 잘하지 말고 내가 떠난 이후도 교회가 더 영광되고 복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미래를 심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여튼 최근에 제가 이 라마 나요스가 가나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깨닫게 한 은혜였고요. 자, 이 라마 나요스의 은사는 뭐냐?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더라. 사무엘과 그의 선지자들이 뜨겁게 기도하자 그곳에는 누가 와도 성령 받고 예언하게 되더라.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보내는 사람들마다 돌아오질 않습니다. 왜 안 돌아오냐 하니까 그들이 성령 받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3번이나 사람을 보내도 돌아오지 않자 사울이 아유 이 멍청한 것들 내가 직접 가야지. 사울이 가자 사울은 더 큰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하더라. 좋은 말 할 때는 아멘 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이 시대 라마 나요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오더라도 이 재단에서는 은혜 받게 하시고 누가 오더라도 성령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빛교회인들은 주차장에 내릴 때부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차장에 내릴 때부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제가 늘 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간증하는데 일부 예배 때 그 간증하더라고요. 지난 여름에 자기 친구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다가 우연히 대전에 왔다가 저희 예배 한번 참석했대요. 저는 몰랐죠. 근데 목사님의 간증이 그래요. 자기 친구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왔는데 정말 그분이 문 앞에 오는데 눈물 흘리고 들어왔대.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이 늘 우리 한빛교회가 라마 나요스 되게 달 기도하셨는데 정말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때 자기도 모르겠대 왜 울었는지. 그러면서 너무 은혜 받고 돌아간다고.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정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한 번의 예배였지만 큰 힘을 듣고 돌아간다는 얘기를 간증을 하신 걸 제가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기도만이 사람의 심령을 움직이시고 역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 3가지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가 이 시대에 이런 재단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